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건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WHO죠. 세계보건기구, 세계인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이 WHO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서 적절한 생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 이게 건강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뭔가 그럴싸한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밥 잘 먹고, 또 소화 잘 시키고, 배설 잘하고, 땀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태, 이게 건강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젖과 같아서 교회가 건강하면 교인들도 건강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자연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큰 교회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을 분석해 보면은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저절로 된 게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일종의 벤치마킹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는 충성을, 다윗을 통해서는 용기를, 바울에게는 구원의 열정을, 또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의 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또 교회사를 연구하는 것도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순교의 정신을, 또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원수 사랑의 정신을, 또 한경지 목사님을 통해서 섬김과 청빈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꿈을 벤치마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저는 회사가 지점을 늘려가는 것 같은 브랜치 스타일의 교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계가 아니고 생명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같은 소프트웨어를 돌린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커뮤니티 처치로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유명한 새들백 교회, G12죠. G12로 유명한 콜롬비아의 ICM 국제 카리스마 미션 교회, 또 셀처치 사역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FBCB 교회, 그리고 찬양 사역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의 힐송 처치, 또 구역 조직으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 두 날개 제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부산의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복사판을 가지고 카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교회의 원본은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세계 교역의 중심이었고요. 동방의 교차로로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자금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자금이 몰려들게 되어지면 그 자금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면 자연히 죄악이 관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도 사람들이 모이면서 큰 도시가 되어지면서 점점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갔는데요. 이 도시에 남자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창녀들이 있었고요. 또 이교도 문화에 빠져 음행에 빠져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여기 안디옥에까지 쫓겨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 쫓겨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가장 건강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구약적 표현인데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요,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왜 어린아이 하나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했던 오병이어가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능성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부터 위대한 사도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주의 손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진 것은요, 교인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다가 예배당을 너무너무 잘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끝까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순결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깨끗한 삶 때문에 좋은 소문이 퍼져갔던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참으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리움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처음으로 이 소리, 이 호칭을 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인데요, 그 말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요즘 좋은 교회라는 개념이 조금 변질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뭐 학교니 병원이니 수양관이니 뭐 이런 기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크게 잘 짓고, 교인 수가 많고, 또 교인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문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퍼져갔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 좋은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인정을 받게 되어질 때 정말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말이죠, 한 번은 오후에 있는데 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기도받겠다고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많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는지 도저히 살지 못하고 여러 번 쫓겨다녔다는 겁니다. 요번에 또 할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요 기도원 자락 밑에, 이 기도원 밑동네에 이사를 오게 됐다. 여기는 좀 사람들이 좀 거룩하지 않을까, 기도원이 있으니까 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겁이 난대요. 또 이사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까 봐. 그 기도해달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줄만 알고 기도했죠. 이번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도 밑자락으로 이사 오신다는데 이곳에서는 잘 살고 행복하게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기도원 밑동네에 살았거든요. 미광빌라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제일 고급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빌라였는데 사람들이 다 점잖고 아주 굉장히 조용하고 좋은 곳이었는데 어느 날 막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누가 이사를 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사를 요란하게 오는지 말이죠. 갑자기 그 조용했던 그 빌라촌이 말이죠,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 그 빌라 입구에 말이죠, 무슨 뭐 가구, 바구니, 쓰레기니 뭐 이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지저분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거 좀 빨리 치우라고, 보기 흉하다고 그냥 안 치우는 거예요. 자꾸 치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일로 왔는데 여기서도 또 핍박을 받나로 싸우고 있는 거네. 우리 집이 3층이어가지고요. 내가 3층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빌라로 와가지고 동네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원 목사님 와가지고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까 봐요. 겁이 나가지고 내가 숨어버렸잖아요. 무슨 핍박입니까, 여러분? 그게 마땅히 치워야 할 쓰레기 제대로 치우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 계속 이 사람 이사 오고 나서 진짜 그 조용했던 우리 미광 빌라가 말이죠.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자꾸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요. 진짜 몇 개월 있지 않아서 도로 이사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더라. 좋은 교회는요, 교인들이 좋아야 됩니다. 교인들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니까 저 사람이 꼭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만일 이 말이 맞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니 나쁘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건강하니 나쁜 교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달라져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사울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예수님 맞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막 겁없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죠.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정말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태인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제대로 꽃도 피우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좀 머물러 있어라 하고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울이 회심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사울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길리기아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해요. 소위 말하는 팀 미니스트리를 한 겁니다. 바나바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이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는 남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특기를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런지 모르나 크리스천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고 형제간의 화평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여사상 바울은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공헌한 바 크지만 바나바는 초대 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을 잘 세웠던 사람이에요. 잊혀졌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보다 사역을 더 잘하니까 행복했던 겁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자기는 조용히 뒤로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무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역사에서 사라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잘 세우고 또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열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온전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팀 사역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은 계속 바뀐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계속해서 잘 되어져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역은 팀이,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그 중에 누구가 어떤 사고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해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의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의견을 듣거나 청취하거나 내가 판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여기 바나바와 같이 협력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들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했고요,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대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죠. 분명히 개척교회죠. 그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힘써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던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팔스티나에 보면은 저 그 꼭대기에 이제 헬몬 산이 있고요, 3,000 몇백 미터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타가 쭉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바다가 있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가보면은요, 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뭐 낚시하는 사람, 배를 타고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수중 식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갈릴리 바다는요, 저 헬몬산으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차고 넘치면은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해바다는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단 한 방울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질 않아요. 이상하죠? 한 방울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아니하는 사해바다,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든지 고이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이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뭐 안디옥 교회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체질이 개척교회 할 때부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인생 주기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가 두 번 있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는 사춘기입니다. 이 사춘기 때는 이세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사춘기를 보내면서 완전히 성인의 몸이 되어지고 이제 이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이 제일 건강하고 좋은 때입니다. 또 한 번의 시기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갱년기지요. 갱년기. 주로 여성들이 45세 이후에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갱년기는 뭡니까? 이세를 생산할 수 없는 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가 갑자기 이제 늙고 병도 찾아오게 되어지고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불안한 그런 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인간의 건강도 출산과 맞물려서 큰 변화가 생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출산이 멈춘 사람들, 출산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전도하고 있는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춘기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마는, 전도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전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갱년기 여성처럼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교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몸이 사용되어져야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주님께로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희망드림 빌라를 운영하는 거 아십니까? 희망드림 빌라. LH 공사로부터요, 우리가 새 아파트 23평 아파트를 8채를 임대를 했습니다. 방 3개짜리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저희 집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방 3개, 새 아파트니까. 방 3개니까 이 청소년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아이들 말이죠,
오고 갈 데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방을 하나씩 나눠. 방 3개니까 한 방에 하나씩 3명. 방 8개면 몇 명입니까? 3, 8, 2, 24 24명의 위기 청년들을 우리가 방을 제공하고 여기서 꿈을 가지고 한번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죠? 여러분 이를 위하여 관심도 가지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협력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내년에 신의주에다가 두유공장을 세우려고 그래요. 두유공장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3,000명의 신의주에 고아원 어린아이들에게 200ml씩 2번 뜨끈뜨끈한 두유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번씩 그 어린아이들에게 두유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사해바다처럼 썩고 맙니다.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져요.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기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여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셨던 교회인데 좋은 소문이 났고 정말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였는데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인격이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다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 사람들과 잘 협력하여 살아가는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희망드림 빌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신의주의 두유공장도 설립하려고 하는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 우리 주님께 받은 복음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여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역사의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